이 시간에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옳다는 게 의죠. 옳을 의자. 자, 뭐가 옳으냐?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옳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거짓과 진실이 막 섞여 있는데 뭐가 옳은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이렇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셔야 이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유다는 몇째 아들이었나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영적인 장자란 뜻이에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왜 유태인이라고 그럴까요? 유다인이란 뜻이에요. 유다 족속만 지금도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 유태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됐고 2지파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됐는데 유다 지파가 컸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조그만 거 하나 붙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명맥을 잇게 하셔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은 유다가 받았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이렇게 스토리를 딱 보면 37장부터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요셉이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유다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 실제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만들고 싶어서 채색옷도 입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셉이 뭐 꿈도 꾸고 했지만 실제로 그 영적인 장자는 유다였어요. 야곱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을 하고 죽었거든요. 요셉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적으로 대단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유다는 이제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소 죽여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찢겼나 보라고 이렇게 가서 거짓말로 했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란 건 다 양심이 있는 건데 자기 동생이 어디 가서 어떻게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살지 늘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이방인 히라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보면. 자, 자식의 문제는 누구 문제라 그랬습니까? 부모의 문제라 그랬죠. 요 자식들을 보면 유다도 세상에 빠져갖고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악했다 그러죠. 자식들이 악해가지고 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둘이 죽어버렸어요.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절에는 형사 취수라는 게 있고 계대 그 족보를 이어가야 돼요.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씨를 줘가지고 그 형의 자식을 이어가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온 게 누구냐 하면 룻이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친척인데 보아스가 이어줘가지고 자 오벳을 낳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러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유혹해서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리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위인전에는 이런 거 다 빼요. 그죠? 좋은 얘기만 쓰죠.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유다 좋은 점만 막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치부도 다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막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이게 길가에 있는 창녀 아니 다말이 아니더라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는 게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는 넷째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장자권을 가지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유다 같은 경우 자기 자신으로는. 왜냐하면 형들이 벌써 셋이나 있었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고 그랬으니까 아마 유다는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다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뭡니까? 첫째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다 제하고 자, 여기 둘째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자,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또 쌍둥이 낳잖아요. 다말이. 쌍둥이 중에서 이따가 이제 그건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못 깨달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나는 옛사람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계속 제해버리고 첫째가 옛사람인 나예요. 육신에 속한 나예요. 그리고 둘째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가려져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 보세요.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랬든 어쨌든 첫째는 다 제하고 유다는 둘째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제하고 나서 넷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유다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동생 팔아먹고 자 여기서 염소 새끼 또 나오죠. 염소 새끼 죽여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시켰는데 자기도 똑같이 당하잖아요. 염소 새끼 준다고 해가지고 염소 새끼 안 받고 이 염소 새끼 준다고 한 사람이 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임자가 아이 아버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망신을 완전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건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거는 뭐냐면요. 회개였기 때문이에요. 회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들이 셋인데. 그래서 셀라는 아직 어려요. 그런데 유다 마음속에는 얘도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갖고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싶어서도 친정 가 있어 그래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건 안 되겠다. 다말은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되게 나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냐고요? 마태복음 1장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말 같은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는 윤리도덕을 따지면 안 돼요. 뭘 위해서 사느냐. 다말이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뭘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 시대에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자기 동생들, 시동생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식을 낳아줘야 자기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거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론 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는 걸. 그러니까 창녀 옷을 입고 단 한 번이지만 한 번만에 임신하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단 한 번에 더군다나 쌍태를 잉태한 거죠. 자, 그래서 다말의 위대함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 안 하고 전부 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에만 눈을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낸 뜻과 섭리와 사명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다말처럼 목숨 걸고.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여기 아까도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화형 당할 그 순간까지 가잖아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쉬우면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다 내 목숨 내놔야 돼요.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해야지 바른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죽을 각오를 해야 다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말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잖아요. 다말이 이제 셀라를 안 주니까 이제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랬더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위대한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불사르라고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저 행음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로서 며느리가 행음했을 때 불살라 죽여도 되는 권한이 있었나 봐요. 이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끌려 나와서 화형을 당할 그 지경에 처했는데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 임자가 악의 아버지입니다 했을 때 여기서 증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유다가 체면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 그런 거 몰라. 쟤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맞아. 내가 셀라를 안 준 게 불의한 거고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옳도다. 나보다. 나는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줬고 죽을까 봐. 셀라가 죽을까 봐 안 줬고 너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좀 편법을 썼지만 그래도 너가 나보다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거.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살았던 걸 돌이켜서 딱 끝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입으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이렇게 몰랐지만 유다는 사실이 딱 드러났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자기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이 유다처럼 그거를 딱 인정하고 그래 네가 옳다 나는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80~90%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때문이야 그러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회개 안 해. 절대로 안 해. 남 갖다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 해치고 그냥 끝내버려. 이거 다른 사람 해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다말 가서 불살라 버려.
그리고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나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다가. 근데 안 했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한 8, 90%는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 나 아니야. 네가 잘못돼서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발뺌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신약이 딱 열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입으로 회개가 아니에요. 딱 돌이켜야 돼. 이렇게 유다처럼 아 그래 내가 틀렸고 네가 맞았다. 네가 옳다.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냥 세상에 섞여서 막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다가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면서 아 맞아. 네가 옳고 나는 틀렸어.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용기고 이게 진짜 회개고 이게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딱 드러나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 창피하고 그거 체면 따지고 유다가 체면 얼마나 아니 무슨 망신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간음했다고 불살라 죽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주인공이 나야? 얼마나 창피해. 시아버지인데 그걸 인정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가 위대한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인정하기 너무 싫어해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너야. 이 뒤집어 씌워서 다말 죽이는 거 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려요. 유다가 여기서 만약에 다말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는 아니야. 어떤 놈인데 그러면서 자기 아니라고 발뺌면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너 죽여. 불태워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은 유다처럼 자기를 가리게 돼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거든요. 다말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는 싹 입싹 닦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 그만이에요. 유다가. 근데 여기서 자기가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딱 인정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군다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아니 진짜 얼굴이 10개 있어도 모자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끝났죠. 12명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질 거냐. 12명 중에서 유다가 뽑힌 겁니다. 자, 요셉은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주고 싶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했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유다에게 시험이었을 겁니다. 이 반드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이 시험 쉽지 않죠? 내가 유다라면 그렇게 쉽겠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그 추잡한 일을 아 그래 맞아 네가 옳고 나는 틀렸어. 그 애 아버지가 나야. 이거 인정하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죽여버리고 자기 입 싹 닦아요. 지금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거가 진짜 용기인 겁니다. 아 그래 네가 옳고 나는 틀렸어. 이거 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난장판으로 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인생을 이제 막 세상적으로 막 살고 이렇게 타락해서 살던 유다가 뭐 창녀하고도 막 이렇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하잖아요.
난 옛날에 왜 유태인이라고 그럴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왜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그럴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꾸 유태인이라고 그러지? 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유태인이 유다인이란 뜻, 유대 족속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남은 족속은 유다 족속이에요. 응? 물론 이제 뭐 각 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뭐 계속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긴 했지만 주체는 유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게 이거야. 새 사람 되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 되라. 신약 전체는 그 내용이고, 구약에서도 그림자처럼 전부 다 첫째는 다 제하시고 둘째 택하셨고, 이제는 12 중에서 유다도 루벤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이제 다말에게서 난 이 쌍둥이가 또 재밌습니다. 쌍둥이가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또 전쟁을 치렀어요.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발꿈치 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발꿈치 잡고 너가 먼저 나가지 말고 내가 먼저 나갈게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먼저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어요. 그럼 손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가 이제 먼저 나온 사람이라고 홍색실을 묶어줬는데 손이 들어가고 다시 이제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자, 여기에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겠죠. 뭐하러 여기다 홍색실을 뭐하러 묶어요? 누가 먼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둘째를 항상 택하신다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가 세라인데 홍색실을 묶었는데 먼저 베레스가 먼저 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레스가 계보를 잇는 자가 된 겁니다. 계속.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자 이제 다윗의 베레스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이제 자, 다윗의 후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방 여인 4명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마리아까지 나오잖아요. 여자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 여인 4명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말에게서 베라스를 낳고, 자,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의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바세바라고 안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부끄러운 거를 하나님은 다 펼쳐요. 또 하나 있죠? 룻 전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자들, 이렇게 시아보지하고 아일란,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정말 별 볼 일 없잖아.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자, 바세바는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반드시 제하시고, 둘째, 여기 하다못해 여기 이제 베레스하고 세라는 크게 이제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훈련할 게 없으니까 아예 뱃속에서부터 전쟁 치러서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둘째가.
응? 그래서 베레스가 사람들이 이제 오벳에 이제 보아스에게서 룻이 오벳을 낳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레스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린 거야.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오벳에게. 그러니까 룻이 젊은 여자,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왔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근데 워낙 나오미를 통해서 그 집안에 이제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나오미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룻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계대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남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든가 그게 없으면은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또 씨를 받아서 그 계보를 잇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 벗기운 자라고 그래서 신발 벗어놓고 나는 그거 권리를 행사 안 할 거야. 그래갖고 신발 벗어놓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도 먼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싫다. 나는 이방 여자 룻 싫다. 그래가지고 신발 벗어났잖아요. 신발 벗기운 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망신 주는 거죠. 난 이렇게 그래도 나는 싫어.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싫어 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이 권리가. 그래서 보아스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그때 아직 유다가 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대단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셉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유다 얘기가 탁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악하고 별 볼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보를 있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핏줄이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 볼 없던 유다가 세상에 속해서 그냥 뭐 양털 깎으러 다니고 물론 양털은 깎아야 되지만 이제 자기네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다가 자기 아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켜서 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던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탁 돌이키면서 이제 장자의 명분 비슷하게 얻어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 이 엄청난 스토리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 다 상속자로 부름 받으신 겁니다. 믿으시고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 중국 같은 데도 보면 댐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한 동네가 다 없어지고 도시가 다 막 없어지고 하다못해 자금성도 다 물 차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서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 이제 말세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전쟁 나고 기근 나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엄청난 재해가 와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면 여기까지 물 차서 다 떠내려가면 다 죽어야죠.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쫙 붙잡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내일 당장은 안 오시겠지만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 중에서 종교 통합,
이제 단일 국가가 이루어지고요. 종교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단일 국가가 되고, 자, 그다음에 666표가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예수님 오실 때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첨단에 아주 제일 앞장서서 가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 이래요. 이렇게 첨단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첨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 누리고 사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최첨단으로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666표도 제일 최첨단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살면 그건 좀 늦게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최첨단 앞서가기 때문에 이 칩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뭐 샘플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깨어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쓰라고 그런 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쓰고 있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나 매일 한 번씩 써. 매일 한 번씩 쓰세요. 한 구절이라도 쓰세요.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그것이 생명이 되면 나를 천국까지 이끄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기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쓰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자, 쓰시는 거 말씀 아니더라도 필사가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대요. 치매 안 걸리고 싶으신 분들 빨리 쓰세요. 하루에 하나라도 쓰세요. 치매 안 걸린대. 치매.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90년도부터 계속 썼으니까. 한 해 빼고 딱 한 해 뺐어요. 한 해 내가 깜빡 잊어먹고 한 해를 안 썼어요. 내가 90년도부터 쓰기로 작정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썼어요. 그냥 쪼가리 시간 아까워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해인가 한 해를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막 생기면은요 잊어먹어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고, 그죠? 기도도 잘 안 되고, 쓰는 것도 내일 써야지, 뭐 또 내일 써야지, 그렇게 며칠만 지나가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1년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1년 동안에 말도 못하는 시험과 환난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성경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고 나서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빼먹고, 내가 막 바빠갖고 뭐 며칠 안 쓰더라도 다음에 다 그거 채워 넣어서 매일매일 한 페이지라도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쓰세요. 쓰면 첫째 치매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려요. 치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필사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뭐 굉장히 좋다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많이 쓰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말씀이 내 안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왜 유다가 이렇게 별볼 없는 유다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 메시아가 오는 족보에 계보를 있게 하셨냐. 이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딱 잡아서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하나도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잘난 건 옛사람이에요. 다 없어지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구약에서도 지금 계속 족보 얘기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다 제하고, 둘째 첫째 다 제하고, 하다못해 뱃속에 있는 쌍둥이까지도 이 베레스와 세라까지도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다시 베레스가 먼저 나오잖아요. 둘째가.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둘째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첫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첫째는 반드시 제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도 제하셨고 이스마엘도 제하셨고, 응? 루벤도 제했고, 그쵸? 여기 있어 세라도 제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새 생명으로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